9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오신 또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새벽 제단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늘 깨어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믿음의 사람답게 그 주어진 진리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실천하는 믿음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0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성경 말씀을 펴시고 눈으로 읽고 귀로도 들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여 찬양하며 말하여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의 나의 장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 이유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숙박업체 중에 가장 많은 호텔 체인을 보유한 업체는 바로 할리데이 인 호텔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전역에 이 할리데이 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호텔이 약 2,5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과거 여행을 다니셨을 때는 한 번쯤 이 할리데이 인 호텔에서 묵었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독교 타임즈를 읽다가 이 할리데이 인 호텔 경영자였던 크라이머 회장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분의 일화가 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께 잠시 소개했으면 합니다. 이 크라이머 회장이 호텔을 잘 경영을 하다가 돌연 회장직을 사퇴한다라는 발표를 냈습니다. 뜻밖의 사임으로 그 미국 증권가가 술렁이기도 했는데 그 사임의 이유를 알아보니까 바로 신앙적인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크라이머 회장은 자신의 임기 동안에 호텔에 카지노를 설치 않는 그러한 신념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자신의 임기 전에 설치된 그 라스베가스 지역의 호텔은 예외를 두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뉴저지 도박 도시로 알려진 그 애틀랜틱 시리만큼은 시세 확장을 위해서 반드시 호텔에 카지노를 설치해야 한다며 이사진들로부터 압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 지역의 호텔에는 카지노를 설치해야 안건이 가결이 되었다고 하면서 이 크라이머 회장은 회장직 사퇴를 결심하고 성명서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은퇴식 때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연설을 했다고 하는데요.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검은 구름 속에도 무지개를 보여주셔서 성공적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저는 제 임기 동안에는 호텔에 카지노를 두지 않기로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사람들과의 약속도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얼마나 더 소중한 것입니까? 제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은 회장직에서 물러나는 것뿐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마음이 무척 평안합니다. 그 마지막 그의 연설을 들은 직원들은 끝까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 한 진실한 크리스천을 향해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시편 116편 14절에 나는 여호와께 드린 나의 맹세를 지킬 것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약속을 이룰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 사람은 회장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 그 생명의 면류관을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이처럼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약속이 깨지지 않고 이루어지려면 또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신뢰는 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 집의 막내딸이 이제 29개월 차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제법 말을 알아듣기도 하고요. 곧잘 자신의 생각을 몇 단어를 조합해서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가끔 보면 본인의 욕구를 강력하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밥은 안 먹고 아이스크림을 내놓으라고 떼를 부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밥을 잘 먹으면 아이스크림을 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막내딸은 순순히 응하지 않고 완강히 거부하면서 아이스크림을 무조건 내놓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그것을 바로 줄 수가 없지요. 몇 차례 실갱이를 벌이고 달래면서 약속을 합니다. 밥을 조금이라도 먹으면 아빠나 엄마가 아이스크림을 반드시 준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아이는 말귀를 알아듣고 그제서야 밥을 조금씩 먹습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스크림을 반드시 준다라는 신뢰가 그 아이한테 있으니까 밥을 먹는 것이고, 그리고 약속대로 밥을 먹었기에 칭찬하고 아이스크림을 약속한 대로 줍니다. 이렇게 약속을 먼저 제안하는 쪽은 부모가 되는 것이고, 그 약속의 제안을 받은 아이는 그에 합당한 행동을 했기에 원하는 것을 얻게 된 것이죠. 이 할리데이인 호텔 크라이머 회장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연설을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검은 구름 속에서도 무지개를 보여주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무지개를 보여주신다고 그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 이후 합당한 삶을 살았고, 그 약속의 결과가 자신이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한 약속을 지키셨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약속이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신뢰는 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 이후에 이어지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 고통을 겪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해주시고 앞으로 기쁨과 풍요가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에 어떤 합당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고 어떤 사명을 이행해야 하는 것인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풀어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그 약속된 이후에 해야 할 첫 번째 그 합당한 행동은 바로 우리 모두가 예배를 회복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앞서 30장은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에 관해 설명하는 것으로 끝났다면 이 31장은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30장 22절의 말씀을 반복하면서 재확인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30장 22절의 말씀에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셨고, 지금 1절에서는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단지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모든 종족, 그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이미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당해 흩어진 그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들까지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신 약속 이후에 그들에게 원하신 것은 모든 이스라엘이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명령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르바벨의 그 1차 포로 귀환이 시작되었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시작한 것이 바로 성전 재건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성전 재건은 우여곡절 끝에 포로 귀환 후 약 20년 만에 완성이 되었고, 그 감격의 성전 봉헌 예식을 거행하게 되는데요. 에스라 6장 16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었고 제사를 비롯한 성전의 기능을 그들이 회복시켰습니다. 바로 이 예배를 회복시켰다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 가운데 다시 그들로부터 영광 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약속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린 것이죠.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체결된 약속이 이행된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의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고 권리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을 한번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에 제약을 받고 있고, 심지어 어떤 교회는 예배가 중단된 사례도 우리는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환경에 처할수록 예배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되는 것이죠. 예배의 형태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드리는 예배를 더 기뻐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처럼 우리 모두는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데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약속된 이후에 해야 할 첫 번째 합당한 행동은 바로 우리 모두가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지만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는 것을 말하면서 비록 포로 신분이지만 잠시나마 먼 이국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안식을 얻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안식이라는 표현은 포로 신분에서 해방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그 순간부터 변함없이 한결같이 영원한 사랑으로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에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그리고 약속을 하셨으면 이스라엘 모두가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었기에 지난 광야 40년의 시간도 그랬던 것처럼 당시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거치게 하시고 다시금 그들 모두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다시 한번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라 함은 사마리아인들을 말하는 것으로 이방인들과 결혼한 혼혈인을 말하는 것인데요.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열매를 따기 시작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그들에게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라며 앞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유다 백성뿐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백성들까지 함께 세우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인데요. 4절 말씀을 보시면 처녀 이스라엘들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 것은 타락하고 부정한 죄를 완전히 용서하신다라는 표현으로 완전한 회복을 약속한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그 돌보시는 대상은 유다 백성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경멸했던 사마리아 백성들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임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회복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온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것이고 회복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있기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한결같은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용서하시고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이스라엘로 거듭난 거룩한 존재로 세우실 것을 천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거듭난 거룩한 존재로 다시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우리 같은 죄인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통해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셨고 거듭난 존재로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를 받았기에, 부르심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약속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는 성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받은 사랑을 우리는 다시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돌봄이 필요한 지체들을 위해서,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이 약한 형제를 사랑하고 참아주고, 일어나지 못하는 자들이 옆에 있으면 도와주고,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처받고 소외된 그 이웃들에게 영원한 사랑으로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된 이후에 이행해야 되는 사명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약속된 이후에 해야 할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 모두가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었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 사건에 대해서 잠잠하지 말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앞에 널리 전파하고 외치며 찬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들의 구원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구원의 손길이 남아 있어서 기다리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위해 기도할 것을 촉구하시면서 그들도 구원하실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 아직까지 달성되지 않은 많은 영역이 있음을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으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그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의 나의 장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마음을 돌이키실 때와 같은 표현을 8절과 9절에서도 나타내고 계시는데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으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사람, 해산하는 여인은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들을 상징하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는 약한 자들도 예외가 되지 않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이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전하고 큰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에 처하든 당신의 백성을 하나도 잃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대열에 참여케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약속의 조건이 있음도 말씀하시는데요.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하면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보면 역시 우리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또 우리가 가는 길에 어떠한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도 없지요. 험한 계곡인지 물이 없는 길인지 아니면 우리의 영혼을 노리는 사탄이 숨어 기다리는 길인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길을 피하고 바른 길로 가고 설사 그 길을 가다가 도중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쉬지 말고 하나님께 그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이후에 행해야 하는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주어를 보면 바로 모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부 some이 아니라 모두 all of us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우리 공동체가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들만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전 교회가 분열되면서 새로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만이 아니라 저기 얼바인 그 월넛 애비뉴에 있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까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거기 계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분들도 다시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회복이 되는 순서를 거치길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1년 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솔직히 어땠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가 지난 1년 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로 돌아간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과거로 돌아간다면 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다 백성들처럼 포로가 되기 직전의 모습과 별반 다른 신앙의 모습은 아닐까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감동 없는 예배, 말씀은 말씀대로, 생활은 생활대로 뜨뜻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지난 1년간의 시간은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재발견하는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의 길로 들어서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달 로마서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비본질, 비진리에 묶여 본질과 진리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행동과 습관, 관습이 다르다 할지라도 본질, 비본질의 문제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배려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품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는 품으로 돌아가는 그 회복의 시간대에 서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완전한 회복이 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응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신실하고 믿음의 형제자매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과 경배가 있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분만이 유일한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하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하는 길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약속 이후에 우리 공동체가 반드시 사명으로 생각하고 이행해야 하는 것, 바로 예배를 회복하고 사랑을 전하며 중보 기도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으로 죄인인 저희를 용서하시고 완전히 회복해 주시고 새롭게 거듭난 존재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이후에 행해야 하는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어진 사명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배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판단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분들도 다시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회복이 되는 순서를 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으로 정말 신실하고 믿음의 형제자매로 거듭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과 경배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할 수 있게 하시고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며 우리가 다시 세움받는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